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직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꿈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던 여러 시도들을 하나 둘씩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꿈을 다시 재단하고 자르고 또 자르게 되죠.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꿈을 계속 자르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꿈이 없어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게 되는 것은 오직 환경과 형편, 현실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꿈을 이야기하는 건 사치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존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어지면은요, 내일의 의미가 없어져요. 꿈은 미래와 관계된 거잖아요. 내일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오늘 할 게 없어요. 오늘 노력할 게 없어요. 이러한 오늘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오늘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꿈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명은 죽고 이제 11명만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존해서 저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는 좌절과 패배감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꿈을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꿈을 잃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밥 먹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먹고 사는 일뿐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손주들 잘하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다시 용기를 얻고 꿈을 꿀 수는 없을까요? 바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한 제자들에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혹독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꿈을 버리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 곁을 떠나더라도 너희 각각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이 해야 될 말과 행동들을 가르칠 테니까 결코 내가 없다고 두려워할 것 없다. 그 성령을 믿고 복음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제자들은 절망을 겪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 자기 판단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그에게 어떤 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 잘 된 적이 거의 없는데 새롭게 내일 잘 될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은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값싼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꿈을 심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1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요, 제자로서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사역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고단한 노동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과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 대해 다시 꿈을 꿔야 하는 때입니다. 꿈이 없어지면 내일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내일의 의미가 사라지면 오늘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다시 꿈을 꾸기 위해, 우리 교회가 다시 비전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으리라.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세례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영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식은 인생에서 한 번 받지만 세례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내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래의 내 모습대로 살아야 자신감 있고 꿈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 수 있는데요, 내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방해하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욕심스러운 내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이 싸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꿈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꿈이 회복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나의 나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세례와 믿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세례와 믿는 것, 꿈을 이루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꿈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영으로 꿈을 꿔봤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며 불의한 삶에 편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요, 내 몸에 불의한 것을 묻혀가면서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사인, 시그널일 수 있죠. 그 표적은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실의 벽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힘이 없다면요, 애시당초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꿈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에서 부딪힘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강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꿈을 꾸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내가 제대로 꿈을 꾸고 있구나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두텁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갑자기 꿈에 칼을 대면서 현실에 맞게 잘라냅니다. 가능하게 또 잘라내죠. 나중엔 자르다가 아예 꿈을 포기해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귀신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모니아, 괴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꿔? 너만 힘들어. 포기하면 훨씬 쉬워.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꺾는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씻어내는 게 세례고요. 그것을 씻어내고 꿈을 꾸는 자는 내 안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낸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요, 마귀의 방식은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죄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인 말이 마귀의 방식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말로 꿈을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설득은요,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너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맞는 말처럼 느껴지고 나를 위한 말처럼 느껴져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꿈을 잃어가고 불행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길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쫓아내는 길은 단 하나뿐이죠.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면의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며 소중한 꿈을 포기한다면 되겠어? 여태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포기한다면 지금 나는요, 그냥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의 그 농간에, 그 통제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현 상태에 안주하면서 비전을 거부하는 마음, 모든 시도와 도전을 거부하는 그 안주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희망, 내일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릇된 생각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이 있어요. 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음성 신호 같은 말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갑자기 입에서 터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글로사이스 랄레수신 카이나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말을 한다. 새로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들이 하는 말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죽어 있는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다시 살아나셨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돈과 권력,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죽음의 사슬에서 사람을 풀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생명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어야 하는 꿈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는 그 꿈 꾸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투정 부린다고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기간을 줄이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예요. 그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현실의 벽과 부딪혀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거죠. 누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꿈이라고 현실의 벽이 없다고 했습니까? 꿈은 반드시 벽이 있다니까요. 장애물을 만난다니까요. 그게 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까지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용기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의 말만 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 안에 살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면은요,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지? 나눔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인색했던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공감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단 한 번도 남의 슬픔에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이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반드시 위험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위험 요소가 없다면 꿈이 아닙니다. 결국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험한 순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순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내놓으면 힘든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순간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갈린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놀라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위험과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독사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을 마셔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복음의 깨달음이 주는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부딪히는 현실의 벽과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위대한 믿음의 힘은요, 평정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상의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상황만 정확하게 분별하면은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주고 분별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위험한 순간을 만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도 믿는 자는요, 실패를 겪어도 평정심을 회복하고 그대로 꿈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꿈을 접는다면 꿈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끝으로 믿는 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병든 사람은 육체적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분 가가지고 뭐 손을 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현실의 벽과 부딪혀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꿈도 포기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자녀들, 내 주변의 친구들, 꿈 얘기하면 어른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소중한 꿈, 거룩한 꿈을 꾼다고 말을 하면요, 비웃고 방해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는 꿈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오늘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소중한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네가 너답게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꿈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소중한 꿈을 꾸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올바른 삶을 우습게 여기는 병든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다시 올바른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세상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하는 바로 당신 때문에 올바른 세상이 더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른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꿈을 놓치면 안 돼요. 꿈을 포기하면 내가 병들어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과 부딪히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나의 꿈을 이제 믿음 안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잊어버린 꿈을 다시 꿔야 합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가슴 시릴 정도로 감동적인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자들은 모두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꿈을 꾸는 거 우습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꿈이란 얘기가 걸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뭔가 아름다운 시도가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꿈은요, 형편에 맞춰서 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꾸는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꾸는 거예요. 형편에 맞추면 꿈은 사라져요. 세상이 꿈을 꾸는 나를 비웃고
내면의 마귀 가장 합리적인 말로 의심하게 만들어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신하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지나칠 때도 있죠. 너무 과도한 열심 때문에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내 손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멈춰라 아들아, 딸아. 지금 가면 안 돼. 인내하고 기다리거라.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요. 지나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꿈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꿈을 꾼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저 그렇다고요? 꿈을 잃어버리셔서 그래요. 다시 꿈을 꾸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꿈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고 찾아내십시오. 그 꿈을 알게 되면요, 다시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꿈을 꾸길 원합니다. 다시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나아가실 것입니다. 다시 인생의 꿈을 꾸고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